이런 날은 예배드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냥 들판으로 나가야 되는 날 같아요. 자, 제가 목요일 날 두 군데를 여러분 갔다 왔습니다. 하나는 한 군데는 제 후배 목사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식당 돈가스 집에 갔다 왔습니다. 마석에서 이 돈가스를 파는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육군 군목으로 있다가 소령으로 예편을 한 그 목사님. 이 목사님 지금은 그 마석에서 돈가스를 정성껏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리가 없어서 그동안 불러주신 곳이 없어서 고민하시다가 식당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지역의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시고 떠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겸해서 하시는데, 그 먼저 있던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떠나게 되니까 그 교회에 두 가정 정도가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새벽에 두 노인 되시는 분이 교회에 나오신대요. 그 두 분 노인을 놓고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세가 8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 두 분을 놓고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설도 지나고 어떻게 된가 궁금해서 제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목회를 그만두시고, 그리고 4개월째 지금 나와서 있는 그 친구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은 11년 동안 철원의 어떤 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이 교회를 사임합니다. 4월 달에 사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6개월이 지난 11월 달에 정말 사임을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날은 사모님이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데 다니다가 친구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만남의 자리를 상상도 못하고 여러분 간 거죠. 그런데 어쩌면 그 목사님이 내 스타일하고 비슷해. 저랑 공감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의협심이 강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 1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교회 여러분 시골에 무슨 그렇게 확 성장이 되겠어요? 저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금 8년째인데, 근데 시골에는 점점 사람이 떠나는 것이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장로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안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내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그 가게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여기 평내동에 있는 맥도날드라고 여기 있죠? 맥도날드까지 내가 모시고 와서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목사님, 나는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나의 교회에서 제가 쫓겨난 그런 아픔이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쫙 해줬어요. 근데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교회에서 쫓겨났고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던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지금 딸이 카메룬에다가 1년 동안 선교를 가는 그 딸이 굉장히 나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대담하고 이런 아이여가지고 여기 와서 잘 적응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딱 학교를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아시죠? 이미 거기서 다 하고 왔어요.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10월달인가 그때 이사를 왔는데 학교 그 했던 거는 다 무효를 시켰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모든 과목의 수행평가 그 과제물을 지금 얘네들은 다 냈어요. 이미 똑같이 몇 월 며칠까지 다 해가지고 갖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이미 다 끝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어떤 그런 건데 그거를 다시 하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뒤에서 살았잖아요. 여기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던 여러분, 올해 여러분 얼마나 추웠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여러분 더 추웠겠지. 그러니까 더 그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아픔과 이런 분쟁과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도 전쟁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느 것이 해야 되느냐, 무엇이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민족인데, 너무 크네요. 시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는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중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놈의 전쟁이 일어날 거에 대한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 40대에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전 중에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가운데서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이, 그럼 이 전쟁 중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이 전쟁 속에서 잘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 갔던 것이, 그날 저녁에는 어디를 갔냐면 영등포 그 노숙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재정학교에 그 모임이 영등포 이번에는 노숙자들에게
그 도시락을 나눠주는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여기에도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싸움에서 영적인 바로 싸움에서 진 분들을 거기서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탐욕의 삶을 살게 하고요, 욕심의 바른 삶을 살게 해서 그래서 망하게 하고 또 속여서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분들,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분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거기서 심지어 당신들끼리 여러분 싸움을 하는 것도 봤어요. 싸움을 제가 말리고 왔어요. 왜 그러느냐? 마음의 분노가 너무 넘치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져 있는 분들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모르는 분들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때로는 그분들도 멋있는 아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분들도 거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아가 처음부터 하는 노숙자의 인생을 살리라 그런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 시비를 걸리면 분노를 일으켜서 싸움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삶을 살려고 계획했던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와서 그런 인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이건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그걸 숙명적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착각이 어떤 것이냐? 전쟁이 여러분 끝난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전쟁이 없느냐? 아닙니다. 내 가치관이 완전하게 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완전하게 지배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더 갈등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만난 거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으면 오히려 갈등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분에 대한 세상 여러분 지식도 그 다음에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적인 이것이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더 갈등의 바로 삶을 살게 됐고요. 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바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 본격적으로 여러분 돌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다 지금 전쟁 중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 바로 우리가 하는 사람, 내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가 군사다. 내가 주의 바로 종이다. 내가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교회 바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가장 아름다워야 될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출근하는 그 회사에서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적 여기는 바로 세상을 말하는 전쟁터예요. 조 우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맞습니다. 오늘 성경은 12절에 보면은 성경을 여러분 펴주세요. 네, 아까 그 에베소서 그걸 나왔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이라는 여러분 이 싸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우리의 전쟁.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마귀의 바로 여러분 조직들을 보게 되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이랬는데 이 미국의 위렌 위어비스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일 여러분 마귀의 제일 우두머리 이 통치자들 우리 여러분 통치자 큰 조직을 바로 여러분 이끄는 자들인데 마귀가 바로 역사할 때 이 세계의 바로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 땅에 바로 아픔과 고통의 바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사람을 죽인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바로 여러분 악의 바로 이 지금 이 통치 이 통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경기도 미사리 저희 누림 집 근처에 있는데 거기를 펜션을 가게 되면 거기 가려면 미사리라고 하는 송산리를 거쳐야 돼요. 송산리라고 하는 경기도 가평군 여러분 송산리. 그 송산리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통일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지금 말 없는 것이 없어요. 진짜 없는 것이 없어요. 카페에서부터 시작해서 빵을 벌어 여러분 굽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운동장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도운동장을 가진 그 집단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거기 그 밑에 있는 모든 곳에 유명한 이제 아웃도어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집었는데요. 거기서 장사를 하게끔 하고요. 거기 병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건물을 여러분 또 수십 개, 수백 개를 질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다 아직 계획하고 있어요. 이 우두머리, 마귀의 제일 우두머리, 이 통치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마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권세들이죠. 권세들. 이 국가나 교회의 바로 지도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특별히 교회의 바로 목사가 넘어지게 되면 다 여러분 넘어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국가나 교회의 지도자를 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관님들이겠죠. 교회에는 바로 부목사님들이겠죠. 아니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겠죠. 자, 이런 분들 안에서 바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 주관자 밑에 있는 영향을 여러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하위 그게 바로 여러분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더러운 영들.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타락한 노래, 천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타락한 바로 이 마귀들, 이 제일 하위에 있는 이 계급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마귀는 원래 뜻이 바로 뭐죠? 방해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반대자. 히브리어로다가는 사단이고 헬라어 이름은 바로 한자를 빌려서 마귀라고 쓰는 거예요. 이 사단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미혹하는 존재. 성경에는 너무 많은 곳에서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모든 것들을 막는 세력들이 바로 사단들이 하는 짓거리죠.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적인 현상도 이용하기도 하죠.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을 바로 가져다 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의 바로 나쁜 생각을 주입하기도 하는 것이 사단들이 하는 것이죠. 질병을 바로 유발하기도 말씀드렸고, 또 때로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인 더 속이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바로 위협하고 갈취를 하고 빼앗기고 가정을 바로 파괴하는 바로 이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단은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친밀해지고 교제를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그리고 불신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들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공격을 해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은 거룩하지도 않고 자기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더 비판적이고 더 여러분 모욕적인 말로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스컴에 만약에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더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대적자야, 이 방해자야, 우리의 삶의 최대 바로 여러분 주적인 이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유혹해 온다 하더라도, 미혹해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바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부활과 여러분 십자가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일이 여러분 늑대에게 보낸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바로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바로 평화로운 삶을 다 깨트려버리고 내 삶을 아주 비참하게, 내 삶을 아주 형편없게 여러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 마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 병사들이 예전에 전쟁터에 나갔던 그 무장된 그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냥꾼이 정글에서 새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엄청난 큰 뱀 한 마리를 보게 됐습니다. 사냥꾼은 그 뱀이 나무 위에 있는 새 둥지에 어린 새끼들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총을 꺼내가지고 이 뱀을 향해서 총구를 겨눴어요. 뱀을 바로 죽이려고. 그런데 어미새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새끼들을 노리는 뱀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입에 물고 있던 어떤 잎사귀로 자기의 그 새끼들을 계속 덮는 것을 여러분 본 거예요. 계속 물어다가 어떤 잎을 그 새끼들을 바로 덮어 그냥. 뱀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관찰을 하다 보고서 관찰을 하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둥지까지 거의 다 접근해서 이제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뱀이 갑자기 방향을 바로 여러분 틀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왜 어미새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왜 뱀은 먹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왜 다시 내려오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사냥꾼은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자기가 오늘 낮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어미새가 물고 왔던 그 잎은, 나뭇잎은 아주 독성이 아주 강한 그런 바로 여러분 잎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뱀이 그 잎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 치명적으로 이 뱀은 죽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잎을 따가지고 하니까 진이 나왔겠죠. 냄새를 여러분 얼마나 이 또 뱀이 이게 혀가 얼마나 여러분 민감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뱀도 그 나뭇잎에서 나오는 그 진의 냄새를 맡고서 내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 내려온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단의 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 정치를 다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께 내가 감사한다. 근데 그 이기는 것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데, 그 전신갑주에 오늘 바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설명을 하는 첫 번째, 여러분 그 병사들의, 저는 머리서부터, 이 성경은 조금 다르지만 저는 머리서부터 여러분 발끝까지 내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군인들이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투구를 써야 된다. 투구. 여러분 투구를 써야 된다. 이거는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생에게 우리들 하여금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자주 여러분 의심하게 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여러분 뭐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죠. 아예 출발도 못하게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더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거야. 나를 바보라고 취급할 거야. 나를 병신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나를 조롱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바로 의미하는 것인데,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내가 거룩하지도 못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지도 못해. 나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말하는 이런 생각을 누가 갖게 하느냐? 여러분, 사단이 자꾸 이런 불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지금 아픔도 나의 지금 고통도 그분은 다 보고 계시고 내 인생에 아무리 내가 조그만 바로 길을 갈지라도 좁은 문으로 갈지라도 내가 험난한 말을 손길을 그 길을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바로 오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딱 보는 순간에 그렇지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인정을 했는데 성경을 딛고 바깥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가고 다 그들을 보는 순간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성공적인 인생으로 보이는 여러분 이런 일들. 그래서 내 마음이 갈등을 또 일으키거든요. 야, 이번 한 번만 참아라.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라. 그러면 너도 인생이 확 펴져. 누가 보고 있어 지금? 네 불법의 삶을 누가 지금 보고 있어? 아무도 안 보고 있어. 한 번만이야. 한 번 해봐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받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고난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죽음조차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조차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언제나 망설임이고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불안하고 초조함이다. 너 그렇게 살아도 안 돼.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는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리고 그 구원의 바로 삶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우리가 심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체험하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그런 친절하신 분 그리고 친밀하신 분 정말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섬세하고 더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시면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혜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바로 여러분 뭐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바깥에 나가는 순간서부터 여러분 또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은 내 지금 삶의 것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내 인생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로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제 제가 목요일날 누구를 만나는 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만남에 바로 여러분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내 앞에 바로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 인생의 바로 여러분 모든 단계보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바로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여러분 이거를 차야 된다. 일종의 바로 여러분 방탄조끼를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의 몸에 앞부분을 덮어주는 갑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배를 바로 통해서 가슴을 보호할 수 있었고 몸의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서 있어서 이 흉배는 생명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슴에 여러분 여기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위가 더 조금만 내려가면 여러분 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여러 기관들이 갈비뼈 속에 바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흉배로 우리를 가려준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의의 흉배는 이 흉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호신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옛날에는 성경에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흉배라고 여러분 되어 있죠. 자 도덕적 상처를 피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바로 항목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공격하는 게 사단이라고 했어요. 대적자가 사단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내가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완전하냐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모양의 인생을 사느냐고 항상 바로 우리를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약하게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을 바라보는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모습 그대로 바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너는 왜 예수를 믿고도 그 모양 그 꼴이냐.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그 겸손함과 주님의 그 온유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 바로 여러분 그런 목사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은 뭐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라. 왜? 인간은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게 바로 너희들이 삶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준 것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화평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면 나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 내가 또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고 계셔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고 계셔. 그런데 이분이 기대하시는 건 계시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은 안 되지만 나는 너희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기다려주지 못하면 잘라버리고, 여러분 부족하면 내보내는 것이 세상의 바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모자라면 모자른 대로